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전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깊은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부족한 종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대단히 짧은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기원 1세기에는 평균적인 그런 수명이 30대 중반에 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조선 500년의 그 왕들의 수명도 37세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10대 때는 10km 정도로 그렇게 가다가 이제 80대가 되면 80km 정도의 속도로 인생이 빨라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수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 중에 몇 명이 매일 남이 보는 데서 학살되고 남은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들처럼 되어질 것을 알고 슬픔에 잠겨 희망도 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고 맹목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불안이란 불개미떼가 수시로 출몰하는 파란 광야의 나그네 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그런 인생의 정의지만 인생에 대하여 좋은 정의가 인생을 좋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바다야 인생이 무엇이냐고 외쳤더니 파도만 철썩철썩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처녀 한 분이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자매님, 광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지 말고 단순하고 정결한 삶에서 지족을 배우시고 매일 일과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잘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인생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감사가 탁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수시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말도 많이 듣게 되고 감사거리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라고는 이 말은 복을 부르고 기적을 낳는 거룩한 주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식사를 하게 될 때에 감사합니다 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는 미래가 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병의 면역성이 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인맥도 튼튼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태도는 어른으로 인정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었는데도 감사가 부족하면 미숙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린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성숙한 어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낭송하는 감사 시편인데, 본문 제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내용들을 쭉 열거한 이후에 마지막 26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 가르쳐주는 감사의 원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헤아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말로 감사를 표현해도 대단히 기쁘지만 편지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들을 다 적고 감사하면 부모님은 정말로 더욱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여 감사하고 있었구나, 사실 그때는 내가 미안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금 후에 뚱뚱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 5명을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니까 그렇겠지만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난장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짜증을 냈지만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었던 이 집사님도 막 짜증이 나면서 정말로 이렇게 성질이 났지만 잠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저 아주머니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나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한 일에서도 감사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늘의 별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밤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그 별들을 보면서 무지 감격하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밤에 별들을 보다가 보니까 별로 감동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만나가 내릴 때에 백성들은 모두 다 굉장히 감동하고 감격했지만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지게 되니까 나중에 말하기를 고기는 안 주고 매일 만나만 준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것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늘 새롭게 감사할 줄 알아야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마다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영국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메리 여왕 시절에 그야말로 종교 탄압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영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도착을 하고 첫 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44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떠날 때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에 다 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 하나가 있어 두 배를 타고 오다가 한 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정원 초과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에 다 타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 해가 얼마나 추웠던지 102명 가운데서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추위에 얼어 죽고 굶주림으로 굶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인디안들이 준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마침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지만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붙잡고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핍박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고 남들에게도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다가 감사거리를 다 놓쳐버리고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할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규태 집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공항의 의들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오랫동안 재활을 하시고 집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어제 저녁 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에를 오기는 왔는데 이 화장실 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몸이라 언제 교회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사님 마음속에는 교회 나오는 게 소원인데 정말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안 된다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교회 나오는데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해도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신 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옛날에 정말로 우리들은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특별히 제가 살던 동네는 보리밥이 주식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먹는 밥에는 99%가 보리밥이었고 쌀은 그야말로 구경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본 보리밥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곡식인데, 지금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보리밥이 성인병과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특별히 보리밥을 찾아서 사 먹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싫은 것이 실제로는 유익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싫은 것도 그 가운데 유익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할 텐데 공부를 잘하면 좋겠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간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꼴찌를 해가지고 왔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내려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기한 죽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거짓말이나 커닝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이 자녀로 인하여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맑은 날에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이요, 비가 올 때 감사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런 시험과 시련을 피하게 해 주실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본문 제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여러분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감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반복으로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은 후렴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하는 이 구절이 나타나고 있는데, 명절의 레위인들이 앞에 있는 구절의 부분을 선창하면 회중들 전체는 후렴구가 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반복해서 제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많이 가지게 되며, 또 우리가 기쁨도 많이 가질 때보다 많이 감사할 때에 기쁨이 더 넘치게 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이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주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주님이라고 감사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성과 절대 주권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잘 되면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기 전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는 정말로 고난 가운데 떨어질 때가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일을 많이 당하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성도는 쉽게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는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만사형통을 믿음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비가 이 세상에 내리게 될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의 빗줄기 속에서도 인격을 바꾸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점차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대개 축복의 체험보다 고난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당장이라도 바꾸실 수 있겠지만 선한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며 지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신실한 성도가 순교를 하고 투옥을 해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단 며칠 만에 이루어졌지만 노예의 백성들이 용사로 변화되는 역사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련 가운데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자기가 변화되면 신기하게도 환경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극심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선한 목적도 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지지만,
또 비전을 향해 나갈 때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더 많이 타인에게 나누기 위하여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옛날 쥐의 왕국에 임금쥐가 있었습니다. 임금쥐에게는 아주 예쁜 딸 공주쥐가 있었는데 때가 되어 딸쥐를 이제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임금 왕쥐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 가슴이 넓고 따뜻한 태양을 찾아서 왕쥐가 딸쥐의 길을 하자 태양이 말하기를 왕이여 제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추어도 구름이 저를 가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왕쥐가 이번에는 구름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했더니 구름이 말하기를 왕이여 저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 볼품없이 밀려다니니 차라리 바람을 찾아가 보시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바람을 찾아갔는데 바람이 또 말하기를 왕이여 저는 힘은 강해도 수천 번 시도해도 넘어뜨리지 못한 돌기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쥐는 마침내 좋은 신랑을 찾았다라고 돌기둥을 찾아갔는데 돌기둥이 또 말하기를 왕이여 저는 온갖 비바람을 견디고 이렇게 굳게 서 있지만 제게도 딱 한 가지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제 발밑에 매일 들어와 땅을 파고 돌아다니는 쥐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왕쥐는 돌고 돌아가지고 사익감을 찾기는 찾았는데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쥐 가운데서 신랑 후보를 찾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의 내가 처해 있는 처지에서 최상의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든 현실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참으로 충만한 감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축복도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롭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기 위하여 주의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을 많이 내신다면 세금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수익과 재산이 많다는 뜻이고 그림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빛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뜻이며 주차장 제일 끝에다가 주차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며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고 정부에 대해서 불평거리가 많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직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틀림없으로 노래하는 바로 뒤에 성가대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귀가 잘 들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탁을 하고 다릴 옷이 많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몸이 쑤시는 것도 아픈 것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낮에 내가 열심히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성령께서 나와 깊이 교제하라는 거룩한 초청을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초가집에, 그리고 정말로 우리 식구 12명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그때 제 몸을 겨우 눕힐 수 있는 작은 골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골방에는 쌀도 들어가 있고 고구마도 들어가 있고 감자도 들어가 있고 쥐가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쥐가 밤중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는 어떤 때는 제 배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머리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에 그냥 잡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은요, 저 조선왕의 세종대왕 살던 궁궐보다 좋은 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영혼이 메말라 있고 행복지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쁜 일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 바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면 초기에 사탄의 강력한 진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도 바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고 가족이 없어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고 체질화하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잃어버린 소유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이 찾아오는 삶,
기적이 일어나는 삶, 소유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